역사의 시작은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 네, 솔로몬부터 시작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유언을 받아서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로 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유명한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듣고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큰 행사가 일천번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일천번제가 제사를 1000번 드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를 1000마리 드렸다는 게 더 맞는 이야기긴 합니다. 그만큼의 엄청난 많은 것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자기가 왕으로서 첫 번째 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행사를 하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를 제대로 맞추시는 분은 거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보면 알 겁니다. 다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면은 지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솔로몬의 지혜. 아닙니다. 먼저 받은 거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뭘 받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우리가 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과학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재판은 어떻게 됐냐면 이웃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가 있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거 이루어졌을 때 이웃을 부릅니다. 이웃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했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형벌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감정이 있어도 거짓 증언,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거 제대로 이야기해줘라 라고 하는 말이 그 십계명의 그 계명인데 마찬가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그 대상, 재판장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들고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뭘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이 택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과 악을 듣고 구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구합니다. 그걸 구하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다. 너가 지혜를 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는 방법,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그 모습이 뭐라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거죠. 원래 지혜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해가지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그에게 허락하시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뒤에 바로 일어나는 사건은 굳이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는가 이것을 조금 만들어요. 자,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당시 정말로 고가의 물품이었던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대리석 이런 걸로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니면 길가에 은 같은 것들은 그냥 남아들어서 그냥 뿌릴 정도로, 그 정도로 부귀영화가 강했다. 금 같은 것도 막 남아서 뿌리려고 그래요. 지금 한돈값이 얼마죠? 40만 원 정도 하죠. 40만 원. 그래서 묵혀두고 있습니다. 한돈만 있어도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남아 돌아가지고 뿌릴 정도로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 솔로몬에게 들어온 게 뭐냐? 이게 1절부터 3절인데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 왕이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인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얘기만 알 텐데 태조 왕건이 나라를 이제 고려를 세우고 나서 고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했던 게 뭐죠? 지방 귀족들과 어떻게 했죠?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귀족들의 딸과 결혼하기. 그래서 12명인가 그렇죠? 12명인가 제 기억으로는 12명인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배운 거랑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 12명인가 13명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 700명이라고 하고 첩이 300명, 총 1000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주위 나라들과 주위 도시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합하기 시작한, 물론 그들도 누구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놓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혼인하고 또 동맹 맺고 혼인하고. 왜냐면 이렇게 혼인을 맺고 동맹을 맺어야 뭐가 열리죠? 무역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무역의 길이 열려야 물자가 돌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계속해서 생활이 되죠. 그러니까 더 연합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쓴 결과가 어떻게 되죠? 후궁이 700, 첩이 300. 근데 이런 관계로 지금 상황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동맹 맺는 동맹국이에요. 그렇죠? 동맹국의 이야기들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동맹국의 이야기는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거 있으면 잘 들어줘야 되고 우리의 요구도 그들이 잘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동맹국에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신을 이 땅에 세우고 싶습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게?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나라의 요구를 거절하게 되면은 우리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게 거절하지 못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 동맹국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오니까 그게 한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겠죠? 수많은, 벌써 1000명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요구들을 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요구를 하니까 듣고 이제 그 나라의 그 이방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방신들을 들여오기 시작하자 문제가 벌어지죠. 자,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제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고 좀 늙은 솔로몬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레임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레임덕 기간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신의 리더십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이 레임덕 기간 가운데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동맹국이 돼버린 거예요. 자신은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다스릴 리더십이 점점 약해지니까 이것들을 잘 세우기 위해서 동맹국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 신에 와서 한번 얘기하면 내가 더 힘이 돼주겠다. 내가 더 힘이 돼주겠다. 이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하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도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생기게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램덕이 오는 그 기간 가운데 솔로몬이 자신의 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결단은 이방 그 나라를 쓰는 거였고 그로 인해서 우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이 우상의 문제가 하나님이 택한 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에 우상의 신전들이 똑같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하나하나씩 세워지면서 문제가 뭐냐? 이 솔로몬만 무너지면 돼요. 솔로몬만.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져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이 죄라는 게 나만 죄 지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죄 지으면. 근데 내가 지은 죄, 우리 저번 주에 봤지만 다윗의 모습 봤잖아요. 다윗의 모습. 작은 죄였지만 어떻게 되죠?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고 확장돼서 엄청 큰 죄로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근데 이 죄가 나만 갖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펼치는 거예요. 나라는 그 한 사람, 다윗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누구도 죄를 짓게 됐죠? 밧세바도 죄를 짓게 됐어요. 근데 그 이 밧세바를 통해서 지어진 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윗과 밧세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불륜을 저지른 거죠. 불륜을 저질러서 낳은 아이가 어떻게 되죠?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게 돼요. 그 결과가 그럼 한 생명도 이들 때문에 한 생명도 날아간 거예요. 이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나만 죄 짓고 끝 이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모습도 있고 죄는 계속해서 퍼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라는 게 이 땅에 들어왔고 이 땅에 들어오니까 이 솔로몬만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도 빡세게 아니면 너무나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들여오지 마라. 이들과 통혼하지 마라. 이방 민족과 결탁하지 마라. 결합하지 마라. 절대로 만나지 마라. 관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한 건 뭐냐면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은 무너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합니다. 근데 왕이 어떻게 해야죠? 왕이 무너뜨려요. 왕이. 자,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십니다. 왜 내 경고,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왜 내 경고를 무시하냐? 그러니까 11절에 보여요.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나는
내게 심판하겠다. 그 심판한 내용이 뭐죠? 맨 마지막 줄,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신하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두 지파는 이 솔로몬의 휘하에 놔둬요. 두 지파, 유다 지파랑 그 유다 지파 안에 이제 다른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라고.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베냐민 지파가 있어가지고 유다 지파랑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라는 나라에 있었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떠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두 나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언제 갈라지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해요. 왜 갈라졌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그리고 자신의 왕궁도 지으면서 수많은 이제 건축으로 계속해서 여정을 보냈으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풀어주십시오. 좀 여유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과 같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더 옥죄이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진노한 지파들이 이제 너는 그럼 알아서 잘 살아라 하면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나라로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2장 16절, 17절 보면은 띄어만 주세요. 16절, 1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받으니까요. 아니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인데 뭔데 너 그따위로 이야기하냐. 야 우리가 받을 거 없다. 우리가 뭐 이세 아들 너네 가문에게 내가 받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럼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올라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뭐 이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들이고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문제가 벌어져요. 근데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다면 잘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솔로몬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르호밤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본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온전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의 모습이 무엇인지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네. 문제가 하나 벌어져요.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하나 벌어진 게 뭐냐면 절기가 찾아옵니다. 절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절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할까요? 걱정될까요? 안 걱정될까요? 리더라면 걱정되죠. 한번 내려가면 이제 다시 올라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하나님 그 성전을 짓고 이제 만듭니다. 근데 거기 뭘 짓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 제가 보였는데 여기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금송아지인가? 우리 이전에도 수많은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금송아지 제가 얘기는 잘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 금송아지가 뭐냐면 원래 구약의 고대 근동, 이 중동 지역에 믿는 신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금송아지 위에, 그러니까 금송아지 등 위에 그들이 믿는 신의 신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는 신이 금송아지 위에, 허리 위에 신의 모습을 납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기억나죠? 이해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금송아지만 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형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나요? 하나님의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금송아지가 어디서 온 거냐? 이방의 문화에서 온 거예요. 이방신의 문화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거를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 다른 나라의 신들은 금송아지 위에 신상이 있으니까 그 신상을 보면서 절을 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만든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만든 건 아니잖아요. 뭐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만 놔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올무가 된 거죠. 이게 올무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금송아지 때문에 뭐가 들어왔냐? 우상이 더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상이 쉽게 들어와요. 지도도 한번 보여줄래요? 지도. 그래서 어디다 세웠다 그랬죠? 베델과 단에 세웠다 그랬죠? 베델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단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벗어나지 않고 최남단, 최북단의 두 곳에 세워놔서 이 백성들이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저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죠? 남유다에 있잖아요. 지금 남유다에 있으니까 저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베델과 단에 두 곳에 세워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맞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고 가장 그래도 가까운 곳들 이용할 수 있도록 두 곳이나 이렇게 해서 편의를 봐준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지도자인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박살나는 문제가 나타난다 라는 거죠. 뭐 때문에? 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운 이 문제 때문에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15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스야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4절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에서 이 말씀은 남유다 이야기예요. 남유다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 북이스라엘 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고, 그럼 남유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남유다에서는 산당의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산당. 혹시 시골 가면은 성황당 아시나요? 성황당? 오래된 고목에 이렇게 줄 같은 거 매달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신 분들 있나요?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서울만 살아요? 지방 좀 내려가십시오. 가보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고목에. 그리고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그 어르신들에게 진짜로 두드러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막 줄 끊고 그러면
막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거기 줄 끊고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진짜 거기서 그러면은 바로 삽 갖다가 두드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서 그래요. 좀 과격하신 분들이 이렇게 학교에 동상 같은 거 다 목 따고 막 이런 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과격한 건 좋지 않습니다. 무튼 성황당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래된 고목이 있는 산당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과거 옛날부터 그곳에서는 하나님도 예배했고 다른 신도 예배했고 오래된 고목 앞에서, 그러니까 그 장소는 그냥 제사 드리는 장소긴 한데 하나님만 제사 드리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우상도 제사 드리고 하여튼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죠. 왜? 예루살렘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더 가까운 곳이 있는데 편의를 찾고 그렇게 나아가자. 어떻게 되냐? 이 걸로 인해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진짜 열왕기상 찾아보세요. 열왕기서를 찾아보면 남유다의 왕들은 산당의 문제가 계속해서 걸립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으니 이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남유다에서는. 그럼 북이스라엘에서는, 자, 열왕기하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아사랴 제 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저 여로보암의 죄가 뭐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은 그 문제. 그래서 우상이 들어오게 한 그 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를 좀 보세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처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암살로 바뀌어요. 그게 몇 년이 아니라 하루도 있던가? 하여튼 제가 본 기억에서는 제일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열흘이 제일 짧은 기간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갈아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않고서 그냥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이지 못하죠. 이 나라가 그래서 계속해서 패망의 길을 걷고 결국에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 대패해서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결국에 블레셋 나라에 바벨론이죠. 바벨론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블레셋이래요. 바벨론 나라에 멸망해가지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 버립니다. 그 노예로 잡혀가는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잡혀간 엘리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일을 행했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땅이 결국 무엇으로 무너지냐면 우상으로 무너집니다. 우상. 근데 이 우상이 들어오는 계기가 뭐냐면 나의 안위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편의를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어때?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땅에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죠? 무너짐의 이유입니다. 무너짐의 이유. 무너짐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무너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넘어지는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 백성이 쓰러지는 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예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그냥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아서 우리의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진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는지 놔두고 좀 지켜보고 계세요. 근데 알려는 주시죠.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필요한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죠. 근데 그 길을 알려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참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길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주관해 주십니다. 반대로 에이 난 노 라고 한다면 해보지 마세요. 그런 헛된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험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뭐 인생 살면서 한 번씩은 바닥도 쳐보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굳이 추천은 안 합니다. 왜냐면 이 길로 갔던 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신학교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바닥을 치는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신앙을 이어가면서 참 겪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무튼 우리가 정말로 옳은 것을 택하고 선한 것을 택하고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물론 참 미안하긴 해요. 더 좋은 예를 알려줘야 되고 더 선한 예를 알려줘야 되지만 우리가 역사에서 볼 것은 좋은 예도 있겠지만 확실히 나쁜 예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좋은 예보다 나쁜 예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쁜 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나아갈 것은, 생각하고 나아갈 것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 역사가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미 이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역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나가면 안 되죠. 그건 정말로 헛된 일이죠. 너무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를 또 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봤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했다고 하고 들었다고 한다면 끊고, 끊을 거가 있다면 확실하게 끊고, 내려놓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확실하게 내려놓고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심령에 그런 용기가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이, 은혜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한 사람마다 각자마다 정말 그 은혜의 길들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들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겠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이 찬양 정말